네, 안녕하세요. 9월 15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11번째 시간을 찬송가 442장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을 떠올릴 때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여인, 그리고 무덤, 그리고 눈물 이 세 단어를 생각해보면 무언가 우리 마음을 너무도 무겁고 슬프게 합니다. 마리아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무덤 속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가 잠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는 금요일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금요일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죽어 장사를 지내는 일도 마찬가지였죠. 금요일 오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진 때가 금요일 오후이지 않습니까? 즉 조금만 있으면 날이 저물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2~3시간 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끝마쳐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것이죠. 죽은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는 일만 하루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 해가 저물 때까지 약 2~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닦고 세마포를 입혀 무덤으로 쓰일 동굴 안으로 집어넣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즉 최소한의 절차만을 갖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에게는 이 일이 몹시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보다 더 잘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일요일 이른 새벽 동이 막 트기 시작하는 때에 향품을 챙기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죠.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왔는데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너무나도 놀라서 슬피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왔던 베드로와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빈 무덤만 확인하고서 두려운 마음에 금세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예수님에 이어서 자신들을 찾아 죽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여전히 무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무덤 밖에서 울기만 하다가 이젠 직접 무덤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자리에 한 명은 머리 쪽에 다른 한 명은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흰옷 입은 두 천사였죠. 하지만 마리아는 천사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만 반복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녀는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찰나에 뒤에서 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 역시 마리아에게 같은 질문을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를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 줄 알겠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울면서 간청을 하죠. 당신이 시신을 옮기셨다면 어디 두었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남자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셨음을 성경을 읽어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마리아는 그가 그토록 찾고 있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채로 부활하신 채로 만나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를 만큼 아주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먼저 천사의 질문이죠. 여자여 왜 우느냐? 그런데 이 말은 단지 우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너는 지금 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울고 있느냐? 이어서 예수님도
질문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여자여 왜 다시 살아난 나를 죽은 자들이 거하는 무덤에서 찾느냐? 내가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내 눈앞에 있는데 왜 너는 계속 죽은 나를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의 질문도 예수님의 질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려고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지만 정작 마리아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실은 이처럼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한 어떤 상황에 지나치게 몰두해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힘들다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음에도 뒤돌아서면 금세 다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리아라는 인물은 비단 성경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만 생각하느냐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인지 얼마든지 이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모습은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입니다. 자,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생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했더라면 천사들이 말을 걸었을 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당장의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부르시죠. 마리아야 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그 음성이 슬픔에 빠져 고개 숙이고 있었던 마리아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었죠. 마리아는 그 부르심에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정겹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자 그녀의 두 눈에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마리아의 이름 속에는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제서야 알아차리게 되죠. 마리아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놀라워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슬픔은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슬픔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치고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미 이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픔과 슬픔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를 슬픔과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고통 많은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너무 아프고 슬플 때 잠잠히 그동안 나와 주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와 또 그 관계 속에서 나누었던 주님과의 교제를 묵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만난 주님을 생각해 보며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는 드디어 빈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걸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너무 기쁜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지 말라고 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에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고 하셨을 때 더불어 말씀해 주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하늘에 거처를 마련하고 제자들을 맞이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하며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도록 또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신속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오늘 마리아는 가장 깊은 슬픔과 가장 높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슬픔과 기쁨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과 후라는 것. 바라기는 우리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비록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본문에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나눈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은 찬송 작곡가였던 찰스 마일즈가 큰 슬픔을 당한 친구 가이벨을 위해서 지어준 찬송입니다. 가이벨은 8살의 눈병으로 실명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만 그의 믿음의 눈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가이벨은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어렸을 때 받은 교육으로 찬송과 성가곡을 상당수 작곡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미국 종교 음악계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가이벨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벨의 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폭발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는 슬픔을 당하죠. 가이벨의 딸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가이벨 역시 충격을 받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와 제 가정이 평생 주님을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의 사랑하는 딸의 남편 사위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가이벨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은 후에 친구 마일즈를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한 찬송 하나를 써줄 것을 부탁합니다. 가이벨의 부탁에 마일즈는 먼저 성경을 펴고 요한복음 20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죠.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마리아는 열려있는 무덤문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슬피 울던 마리아는 일어나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뒤에서 한 인기척이 났습니다. 어떤 한 남자였습니다. 뒤를 돌아본 마리아는 그가 처음에 누구인지 잘 몰라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확신에 섭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그 음성으로 인해 좀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가득했던 슬픔과 아픔 대신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마일즈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친구를 위한 찬송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이죠.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보면 매절마다 부드러운 감정이 깃들어 있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며 고달픈 자에게는 쉼을 주는 가사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는 새벽,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은은히 들리니, 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또 무엇보다 후렴구를 생각해 볼 때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임을 부르는 자, 또 듣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곡이죠. 오늘 우리도 슬픔에 잠길 때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귀에 은은히 들려오는 주님의 그 청아한 음성을 듣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나날들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과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잠잠히 불러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마리아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많은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 등 여타의 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때론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친 마음을 어루고 달래주는 방법을 세상에서만 찾고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았지 정작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 음성을 부르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